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1분 전에는 찬양을 껐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해야 돼서. 아우, 우리 회장님 어디세요? 유치부 사무실. 네. 유치부 저도 웃고 사무실이라서 싶었어요. 교회 양복 베이스 입고 기타 소리가 본당 베이스 기타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굉장히 아니 진짜 뒷배경이랑 너무 멋있네. 네, 뒷배경은 잘 골랐습니다. 네. 오늘 11월 14일이고요. 이제 3040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찬양 부르시고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름을 미미초라고 해주신 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 좀 바꾸게 해주세요. 네. 부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 들려요. 부회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한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도전받게 하시며 사랑하는 조원들과 함께 주님의 가르치심을 나누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이제 한 달 반 남짓 남겨두고 돌아보니 우리가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서 다시 배우고 적응해가는 일들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고 더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음을 정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절망과 신음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3040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 교역자이신 목사님, 지도부 장로님과 집사님들, 우리 임원들과 조장들 그리고 조원들 모두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 나아가 신앙의 건강까지도 든든히 지켜주시어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며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행여나 힘들고 지치고 절망이 덮쳐오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들의 건강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회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주여, 부르짖음과 신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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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 켜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그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한 자보다 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회사를 둘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구속사적 계시는 이미 완결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보수 정통 보수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구속사적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또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을 받아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또 그 안에 2,000명의 고아들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분이 전체 금액이 그 기부를 받았던 금액의 액수가 800만 불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분 시대에 8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분 시대에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기부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돈을 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800불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생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주 귀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이었고, 그래서 뭐 엘리야에게 있던 영성의 갑절을 요구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생존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리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물에 이렇게 도끼가 빠졌는데 도끼를 이렇게 물에 위로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그 기적과 같은 그 사역이었다면 호국 사역이라는 거죠. 호국. 나라를 지키는 사역. 그래서 적국인 아람의 군대가 무슨 계획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미리 그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미리 방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군대에 파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 중에 아람 군대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듣고 미리미리 방비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아람 왕이 밤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쌌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까지 왔는데 새벽녘이 이르렀을 때에 새벽 일찍 그 사환인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군인들이 그냥 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구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게하시는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세계를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더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열려있는 영안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3040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지 밀러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받고 또 엘리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돌아온 일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았더니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동덕교회에 오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올 수가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사랑교회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홍콩에 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 그래서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그런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사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나와 같은 예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악하니까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용서받을 기회조차 그들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갔던 거 아닙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나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순적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의기양양하게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종종 우리도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 있을 수 있고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계획들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지중해 한가운데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결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또 시간들을 얼마나 낭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 중심적인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축복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되면 요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 앞에 열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다시 쓸어가는 배처럼 마침 기회가 막 열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 태도를 가지면 무엇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놔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만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이다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이 엘리사의 사환의 그런 경우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미리 아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또 병 고치는 역사와 또 가르침을 해당해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에 독자적으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 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성자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아무 업적도 없고 성취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업적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특별히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을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초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오신다면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 있게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하시는 일로의 초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보여주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3040 모든 회원분들이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3040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시는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또 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초청에 날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3040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충무님, 광고에 원래 축도하셨나요? 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3040 회원이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3040 회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 광고사항 간략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1월 7일에는요, 2022년도 3040 신규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결과 회장으로는 권수찬 집사가 참석 인원 32명 중에 29표로 회칙에 따라 3분의 2 이상 득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고요. 부회장으로는 박수진 집사가 참석 인원 32명 중 과반수 투표수인 22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내년도 3040을 잘 이끌어 달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한 해 동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온누리 교회에서 2021년 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7일에서 19일까지고요.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반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에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세미나 참석비는 모두 3040 예산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3040 회원 3분과 졸업 회원분 2분에서 총 5명 신청 완료하셨습니다. 희망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각 조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 있었던 온라인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인 11월 21일은요. 추수감사 찬양제 행사 관계로 인해서 3040 모임은 쉬기로 하였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3040 찬양제 3040 회원들이 되게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은 뭐 김미경 집사님 계시고, 그리고 그 김혜숙 집사님 가족이 가족창을 하고요. 또 박성민 집사님 가족도 가족창을 하고요. 여기 있는 저희 재수신 유근희 집사님은 여러 명의 그 독창 또는 합창에 그 반주를 해주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많이 빠지고 해서 여러분들 직접 거기 가셔서 같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님의 그 밴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올리시고 되게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 조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3분이거든요. 그래서 4시 20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가 없는 데는 합쳐놨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조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옆에 또 회의실에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마무리 인사는 제가 못할 것 같고요. 저기 뭐지? 우리 패배송 할게요. 박지훈 아닌데, 죄송한데 박지훈 집사님한테 눌렀네. 원래 고은정 집사님한테 누른다 그랬는데 바로 위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박지훈 집사님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거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입니다. 회송 진행하겠습니다.